예,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이야기라 이렇게 결론부터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곧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생명나무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또 생명나무 이야기로 또 끝맺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생명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세기에 그것은 생명을 시작한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혼돈, 이것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텅 빔, 비존재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죽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그 텅 빔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바로 창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에 그 중심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일으켰다. 그게 바로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으라. 그래 말씀해요. 창세기 1장에. 있으라. 그것은 생명의 활동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텅 빔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 수여자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생명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는 잇대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역사, 이것이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바로 죄와 타락의 사건입니다. 타락이 뭐냐?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생명이 죽음을 만난 것이죠. 타락은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생명이 죽음에 침공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생명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요? 역시 가장 중심된 것이 생명의 사역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게 되었잖아요. 죽음이 생명을 병들게 했어요. 죽음이 생명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 사역, 그건 바로 주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생명이 죽음에 삼켰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사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몰아내셔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잠시 정지된 바로 그 생명, 원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활성화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생명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었는데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죽은 사람은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행한 결과로 그걸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힘입은 그 사람만이 이제 생명을 얻은 삶이다라는 거죠. 그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로 힘입으면 그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의 이야기, 다시 말해 예수가 생명이 되신 그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집이 있는 그 베다니에 도착하시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난 것이죠. 나사로의 집에는 벌써 이 장례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조문을 와가지고 그 장례식이 한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마을 오기까지 달려가서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는 말 뭐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은 그저 위로를 건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이 현장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확언을 한번 해주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선 확언을 해주세요. 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확언을 해주세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주님의 입술에서 한번 이렇게 발화가 된 그 말씀, 이것은 반드시 사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토해내신 그 말씀, 어떻게 이것이 취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늘 붙드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왜 그냥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집니까? 내 확신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나 세상은 어떤 확신을 하든 무엇을 믿든 어떤 약속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거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굳건히 서겠습니까? 내 확신이, 내 약속이. 그렇죠. 세상이 항상 그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영이 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로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항상 무엇보다 말씀을 바라보고 항상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왜요?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말씀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흐지부지 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드는, 말씀에 의존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확언을 하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집으로 가시지도 않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다니까 무덤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 장례 문화 여러분 아시죠? 죽은 이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 굴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다 이렇게 막아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가셔가지고 그 큰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마치 산 사람을 부르시듯이,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 뭔 준비를 하고 나사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뭔 준비를 하고 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곧장 마치 산 사람을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뒷부분이랑 안 읽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44절. 아니, 제가 이 주보에 매주 이렇게 먼저 말씀 본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셔야지 맞는 건데.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막 바빠가지고요, 그냥 나오기 바빠가지고 막 수족을 배로 동이고 그냥 동인 채로 그냥 얼굴을 막 수건으로 두른 채로 그냥 막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급히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확언이 실제의 사건으로 확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한번 확언하시면은 그걸 사건으로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처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있죠.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초점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이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시는 그런 예고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개봉되면 왜 티저라고 해가지고선 그 영화를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예고해주는 건 짧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본편에 대한 티저편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좀 붙들고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먼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우주적 드라마로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의 짧은 서막에 불과하고 이제 참되게 시작되는 삶, 본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까운 그 지인이 죽으면은 그 가족들에게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편히 쉬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런 말로 위로도 하고 또 조사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의 말로 건네는 천국에서 편히 쉬라, 이런 말과 성경의 이 내세에 대한 이 신앙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저 우리 영혼이 좋은 편안한 어떤 다른 세상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막연한 내세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라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라는 그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부활신앙으로 출발된 것이고 교회는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신앙 안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 그 부활 신앙이 내 모든 삶의 자리, 삶의 공간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부활 신앙이 그렇다면은 그건 변질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건 신앙 자체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의미 없는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그건 부활이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 진짜 소망이 있는 신앙으로 삼는 것, 그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활동,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가장 활발한 활동이 무엇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은연중 그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삶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인 줄 그렇게, 전부인 줄 그래서 알고 살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여기서 즐기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지금 이 땅에만 그냥 매몰돼가지고 이 땅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육신으로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막이 있다.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요한은 부활 이후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그 삶을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된 상황에서 뭐라고요? 보니 그랬어요. 보니, I saw.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얼마나 분명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것을 뭐 느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보았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이 미리 비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 그거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역사적 비전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역사적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바로 그 비전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걸 항상 꿈꿨어요. 그냥 사무치도록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강렬한 부활신앙의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전과 같은 태도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그 경기의 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패자부활전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토너먼트 경기에서 일찌감치 떨어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요, 경기의 주변으로 밀려난 한 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그냥 떨어져가지고 저 주변에 밀려난 그 팀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던 패자부활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패배했는데, 몽땅 패했는데 자신이었던 그 모든 팀을 차례로 이기고 올라가더니 우승까지 했다. 현실엔 별로 없어요. 우승까지 했다. 다 진 줄 알았는데 대역전, 아니 역전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완전히 그냥 패배한, 몰수된 그런 경기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의 룰이 뭡니까? 바로 패자부활전인 것이죠.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없다면 패자는 그냥 패자로 남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룰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궁극적이고도 결정적인 패자부활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패자부활전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부활의 승리로 지금 현재 여기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뭐 심지어 그 인생 전체가 패배로 낙인을 찍힌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활이라는 패자부활전의 그 룰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미 그것은 부활의 승리로 이미 정해진 그런 경기라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패배로 낙인 찍힌 인생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 볼 때 이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면은,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라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다 실패해도 뭐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부활로 승리할 것이 명확관한데, 뭐 세상에서 이기고 뭐 지고 좀 뭐 잘 되고 못 되고, 우리 조금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조금 뭐 얻고 잃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에서 우승할 것이 정해진 사실이라면은 첫 경기에서 진 것이 뭘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길 건데. 지든 이기든 그 첫 경기에 뭐 지든 이기든 그냥 그 경기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첫 경기가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막 울상이 된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지면은 더 재밌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치를 패자부활전에서 관중들이 얼마나 다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거기서는 이길 건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렇게 형편없는 팀이 그냥 다 진 팀이. 우리 인생의 경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질수록 묘미가 있어. 패배할수록 우리는 흥미진진해, 우리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일수록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죽는 것처럼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처럼 죽을 정도로 힘들 때 우리가 있다면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나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그런 영광을 안겨주시냐?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그와 같은 반전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 별로 마음에 안 내키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이기는 삶밖에 없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 이상, 그럼 누구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뭐 누구도 바꿀 수가, 어떤 환경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정해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끝에 부활과 영생이라는 삶이, 새로운 삶이 예고되어 있다면 인생이 그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담대하고 또 담담하고 여유 있고 또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죠?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 인생 꼴이 그렇게 뭐냐라고 말하는 그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인생 꼴이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자기 인생을 향한 인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식. 결국에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부활을 통해서. 근데 지금 비록 좀 고단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역설의 언어로 선포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 이것은 그래서 오늘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인생의 끝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덧붙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죽으면 다시 살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 믿고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생, 천국의 생명을 이제는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원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말고 하나님이 우리 전 존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부활의 삶으로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성도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현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그야말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의 생명을 현재의 체험으로 맛보게 하는 그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침입해, 돌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활신앙은 우리 모든 인생을 성도리째 다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있잖아요. 구원의 차원을 내세의 차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 정도로 아주 생략하고 축소시켜버리는 바람에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돌입해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부활의 생명, 그 역사, 그 능력, 그 영광, 이것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 땅에서 뭐 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여기서 뭐 좀 얻고 뭐 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성공하고, 예,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뭐 세상에서 좀 어려움 만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뭐 인생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활신앙,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 이미 내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서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저 어디 누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존재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은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승리를 은연중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사는 모습이 다를 바 없다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여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인생이 뭐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여기서 뭐 사내 죽내 하면서,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낙심돼서 축 처지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뭐 좀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인해서 우쭐대고 좋아하고, 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뭐 똑같고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부끄러운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궁극적인 재앙은 여기 이 땅을 집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천국의 영광을 현실로 경험하는,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그 부활신앙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확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차지할 몫을 말하는, 내 몫이다 말할 때 그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몫이 있잖아요. 몫. 그것은 세상에 무슨 작고 하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좀 얼마나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직장 뭐 좀 좋은 데 다니고 뭐 편안한 생활하는 그런 작고 하찮고 그리고 금방 없어질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몫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몫은 부활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는 땅의 것들로 인해서 뭐 중내산에 그래야 안 한다는 것이죠. 도덕한 배짱을 갖고 삽니다.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뭐 자꾸 하찮은 것들로 인해서 우쭐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참여한 사람들, 그 생명을 이미 얻고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우리는 배짱을 좀 갖고 여유를 좀 갖고, 예, 기도하면은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세상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한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땅의 것들을 하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위해 살아요. 땅에다 쌓고 땅에서 뭐 누리고 땅에서 마냥 부여잡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데 영원한 나라 하늘을 위해서 쌓아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수고든 우리의 열정이든 무엇이든 바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부활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미 그 부활의 영광을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몸의 부활, 그 영광을 이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둑한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